할렐루야. 저 유명한 어거스틴이 예수 믿고 변화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 변화는 되었지만 예전에 죄 가운데 있었을 때, 또 방탕하게 지냈을 때 사귀던 사람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수개월 동안 사귀던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를 방탕하게 만들고 또 죄의 노예가 되게 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꼭 여인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 여인과 사귀는 동안에 죄짓고 방탕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외면하고서 이렇게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여인이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 나 알잖아. 어거스틴은 왜 나를 모르는 체 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거스틴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여인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고 나는 달라졌습니다. 나는 전혀 새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였어요. 이런 현상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회심.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전적으로 보면은 마음을 돌이키다, 또는 마음을 굳혀먹다, 이런 표현인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에 대하여, 성령의 중생하시는 그 역사에 대하여 내가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회심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체가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회심은 다른 것과는 다르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경유해서 나타나도록 되어져 있다.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결단하는 그런 것이 아울러 있는 것이 회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그 회심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회심이란 뭐냐? 과거의 죄악을 뉘우치는 거다. 예레미야 8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귀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말달리는 자와 같이 그 길로 행하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뉘우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과거의 죄악을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예레미야 3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과연 회심하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과연 회심하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진단할 때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내가 과거의 죄악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내가 과거의 죄악을 이 순간에 정리하고 있는가? 세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께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진단해 보면 내가 회심한 사람인지 또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뉘우쳤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든 상관없어요. 큰 죄든 또는 작은 죄든. 그런데 그 죄만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죄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강력한 그 죄에 대한 거부감이 내 안에 있느냐, 이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날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죄를 질까?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만족시킬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늘 이렇게 근심이 되어지고 그것이 묵상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반드시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내가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하여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어요. 이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그 과거와 동일한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지면 틀림없이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죄를 반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넘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정리하지 못합니다. 그 연약함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가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회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진단해 봐야 돼요. 그래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순간적으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회심이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지만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뉘우치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점차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리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 안에 죄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거를 명확하게 거부할 수 있는 거부감이 내 안에 있느냐, 세 번째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느냐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지표가 명확하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라면 그 사람은 회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선교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래서 흑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결단하고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교리를 쭉 가르쳤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셨고, 당신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당신들을 지켜보니까 당신들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하러 나가던 사람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고, 당신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당신들 옆에서 일상생활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가정에서 잘못할 때도 또는 사무실에서 잘못할 때도 어떤 사역을 하다가 잘못할 때도 당신들이 한 번도 회개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서 큰 충격을 받고서
이 선교사들이 정말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진정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인데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회심이다.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믿음을 굳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회개는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고요. 그 믿음은 회개를 촉발시킵니다. 회개를 촉발시켜요.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회개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순간순간 가정에서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무실에서 또는 내가 사역하다가 내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에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그런 죄를 지을 때마다 늘 회개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심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집단적인 회심이 있고 개인적인 회심이 있다. 집단적인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종교개혁 이전에 있었던 회심인데,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때 있었던 회심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 가지고 또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간혹 보게 됩니다. 이건 전체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어느 나라가 또는 어느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집단적인 회심의 한 종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독일 교회도 마찬가지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1945년 10월 달에 독일의 남부의 어느 도시에 모여가지고 독일의 교회가 참여합니다. 그 참여하는 내용 가운데 그 일부분을 제가 소개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독일 교회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고난을 불러일으킬 때 그 일에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그 잘못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로 인해 모든 국가와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불행이 닥쳤다는 것은 아주 부끄럽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의 잘못을 참회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참회했어요. 이건 집단적인 참회이면서 집단적인 어떤 회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어느 경기장 같은 데 모여가지고 회개도 하고 참회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단적인 회심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심은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에스겔 18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의 아들이 이가 시리다면 말이 되느냐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자식이 대신해가지고 이가 시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잘못한 것은 아버지가 잘못한 것이요, 아들이 잘못한 것은 아들이 잘못한 것이요. 그래서 진정한 회심이란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1대1의 관계. 각자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할 때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내가 대신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사함을 대신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죠.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지 회개는 우리 각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 각자가.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할렐루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속적으로 죽으신 것이지 죄는 우리가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믿음이 좋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저절로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걸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개인적인 회심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회심이야말로 진정한 회심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은 일시적인 회심이 있고요, 또 진정한 회심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농부가 이게 씨를 뿌리고 있는데 밭을 가리지 않고 뿌리죠. 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길가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지떨기 밭도 있고 그 다음에 옥토도 있더라. 그런데 길가밭이야 그냥 이야기할 가치도 없고, 그런데 돌밭에서 줄기가 나고 가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돌밭 때문에 거기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가지밭도 마찬가지죠. 이게 쭉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지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가시가 너무나 많으니까 성장을 못하고 거기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근데 오직 옥토만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믿음으로 설명하시고 구원으로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돌밭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믿음이 시작됐어요. 성장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박해를 만났을 때 믿음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파산자가 된 거예요. 가지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또 물질의 유혹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이 쭉 성장하다가 그것이 다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믿음의 낙오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믿음은 있었으나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으로 열매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심을 가지고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이런 사람의 회심은 일시적인 회심이었지 그 회심이 진정한 회심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심이란 어떤 거냐? 그 믿음이 성장해 가지고요 적어도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의 방향성이 이렇게 결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 천국을 향해서 결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을 향한 인생의 방향이 쫙하고 결정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영단번에 내게 주어졌던 이 회심은 그것이 진정한 회심이었다라고 하면 그거는요 반복되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 거예요. 나는 죄사함 받은 거예요. 나는 중생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회심의 삶이 내 가운데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그 많은 신학자들에 따라 가지고 이 회심과 회개를 분리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진정한 회개와 또 순간순간 하는 회개로 분리해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 봐가지고 표지판을 잘못 봐가지고 역주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막 달려나가다 보니까 차들이 막 내 앞을 향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야, 잘못됐구나 이거 라고 생각해가지고 방향을 틀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면 그것은 회심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건 회심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차를 타고 운전해 나가다가 시간이 되면 타이어가 마모되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이트가 나갈 수도 있고요. 연료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별별 경우로 우리가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때는 연료를 채우면 되는 거고 나이트를 바꾸면 되는 거고. 할렐루야.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를 회개라고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고 시비를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나뉠 수 있느냐. 하지만 진정한 회개가 어떤 회심이라고 얘기한다면 부분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진정한 회심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분이 나만 장군이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그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를 통해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신은 천하에 다른 신은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물을 들여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렇게 그냥 살기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었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회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은 그런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